오늘 뜰에 번제단과 거기 뜰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좀 뒤에 나와서 이제 물두멍을 또 읽게 될 텐데 오늘 성막의 뜰 물두멍은 30장에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 성소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 성막에 뜰로 들어가게 되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를 씻기 위해서 태워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채가 있었는데 그 채 위에 고기를 얹고 밑에서 장작불을 띄우면 고기는 완전히 태워지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죄는 밑으로 떨어져요. 이걸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기쁘게 받으셨고 또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자리예요. 그래서 씻는 거죠. 우리의 허물, 옛사람, 옛습관, 잘못 살았던 원칙들 물속에서 세례받게 하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에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셨어요? 물두멍을 상징하는 거울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드롬의 양쪽에 큰 거울 하나를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만든 거. 노쇠는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저쪽에. 그럼 거기서 뭘 보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물론 외형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뭐 묻은 거 없나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니면 나의 모습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씻는 거. 씻고 난 다음에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고르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예쁘다 하면서 먼저 예수님 보려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십자가 먼저 보려고 하는 그걸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 보고 좋다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자신의 행위는 고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좋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나를 생각할 때 이 교회에 나올 때는 늘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자신을 이렇게 나쁜 습관들, 옛 습관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나?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나?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시무장로 되려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시무장로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장로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게 하신 거야. 그럼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 배 채우라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을까? 그분 보니까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다 했는데 완전히 깡통 다 됐어요. 거제도에 집도 사고 뭐 다 했지만 완전히 깡통 다 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끊으셨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한테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시무장로가 된다? 원칙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교회에서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기다리고 섬기고 잘하는 모습 보면 누구나 박수치고 선거활동하지. 오자마자 선거해가지고 저 시무장로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분이 자기의 죄는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의 옛 습관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강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보고 기도하겠대. 물론 뭐 통합적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성교회는 통합적 아니에요. 거기도 나와서 십자가 보고 기도해요. 사람을 등지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당연히 십자가 보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회에 이게 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운 입고 누구나 그 자리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낸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다듬지 않는 돌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지 않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다윗이 춤췄다는데 지금처럼 뭐 멋지게 춤 만들어서 추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막 춤이지, 다윗은. 그래서 밑에 중요 부위가 드러나서 이렇게 종들한테도 다 보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막 춤을 춘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그냥 그 은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지. 미국의 최고 교단에 가보면 서든 베티스트라고 있어요. 그 서든 베티스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랑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그러다가 찬양을 하면 막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춰요. 이렇게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진짜 병든 자가 낫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를 위해서 영어로 예언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누군지는 나는 잘 모르나 특별한 분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 시카고 저 대학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 6개월 전인데 아니나 달라 둘이 딱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떨어지고 다른 분이 올랐어요. 와, 그분 진짜네.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선포를 한 말에 대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경의 역사가 서든 베티스트 그분들을 가운데 있는 우리 두 분이 찬양하잖아요. 언젠가 그 찬양을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시고 해서 지금 우리 예배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이렇게 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찬양이 되어지면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앞에 30분 동안 막 크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죠? 찬양사역자도 여러분이 되시든가, 찬양사역자가 오시든가 해서 하고, 그냥 설교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보통 요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롭게 드리지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잘못된 거, 실패했던 거,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다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 명령어잖아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갑자기 뜨거워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집회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집회했다고 해가지고 뭐 팔딱팔딱 뛰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많이 봤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옛습관 벗어버리고 성장하고 발전시켜가고 나를 고쳐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죄를 거절하고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정치 이야기. 이거 참 잘 안 돼요. 이게 한번 정치에 꽂히니까 왜 예수님께는 안 꽂히고 왜 이게 문재인한테 꽂히고 왜 문재인 반대쪽에는 왜 꽂히는 거예요? 정강원한테 꽂히고 이런 거는 아이고 왜 예수님께는 꽂히지 못해? 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지 못해? 그럴 때 자기 물두멍을 보면서 나는 왜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을 돌아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인간칭을 받고 있는가? 인간칭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 언제가 유튜브 보니까 애기가 자기가 똥을 싼 걸 깜짝 놀라서 보더니 그걸 먹고 그러니까 와 하면서 엄마가 그걸 막는면서 그게 끝나는 게 있었고요. 또 어떤 애기는 그걸 잡아가지고 벽에 칠을 하는 거야. 애가 하면서 막 아이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 똥을 가지고 묻히는 사람이 있어요.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벗어버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단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목회자를 섬기면 그 목회자에게 딸려있는 그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휴식 관리, 취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도 치게 했고 많은 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한 3년, 4년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한 분은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골프도 가르쳐드리고 또 뭐 이렇게 여행도 가르쳐드리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 아이고 이분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목회보다 골프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목회보다 노는 걸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쉬는 걸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문제 되겠다, 문제는. 똥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회계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틀림없이 똥바가지 뒤집어 쓰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회처 모여 다시 하시고 이거 조직 없앱시다. 없애는 게 나아요. 라고 했더니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네. 그냥 회의해가지고 그냥 공지하고 해체시켜버렸어요. 왜 그래요?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요. 주변에서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왜? 똥칠하니까. 그럼 똥칠하면 뭘 잃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이 거룩성을 잃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죄악상을 들여다보고 물통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을 결단하고 죄를 끊는 걸 결단하고 우상 숭배하는 시절을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되고 내가 아파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의 것은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습관이고 훈련이거든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에 미워하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것보다 손해되는 게 없잖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나?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언어 생활, 취미 생활, 습관 등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있으면 안 돼. 홍해에 다 매장시키라. 너를 새롭게 거듭난 존재다. 이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출애굽의 이유거든.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최근에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AD 65년에 네로 황제가 그 불을 로마 시내에 불이 났잖아요. 대형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갖다가 기독교인한테 뒤집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잡혀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더만요. 사도 바울 잡아오고 두 번째 잡혀온 사람이 베드로였대요. 같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책임을 뒤집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보니까 내 키 높이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되는 원통형 돌이 있습니다. 대리석이 있는데 그 대리석에다가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한번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성지순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목을 잡고 거기 가면 목을 잡고 그 대리석 위에다 목을 댄대요.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을 칠 때 그
그 칼이 동가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을 칠 때는 동가리 난 그 칼을 가지고 목을 쳐서 떨어뜨렸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 있고 그 돌을 갖다가 또 기념으로 거의 갖다 놨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튀었대요. 하나, 둘, 셋. 근데 튈 때마다 그곳에 샘물이 터졌대요. 그래서 세계의 샘물교회라고 그런 뜻을 가진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나 봐요. 근데 거기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야, 육체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죽을 거 알고 다 준비하고 끝내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까지 편지까지 다 써놓고 돌아가신 거야. 알고 가신 거지. 멋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다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45번, 정가 45번 되는 사람하고 할머니 두 분이랑 고도를 치다가 이 45번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찔러서 두 할머니가 죽었어요. 경찰에 풀어줘가지고 경찰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죽는 건 똑같은데 칼에 맞아서 죽은 사도 바울이나 고도를 치다가 죽은 할머니하고 인생의 귀함이 다른 거야. 종기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믿게 해서 우리까지 축복, 사도 바울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 고도를 치던 할머니는 모르고 또 45번 다시 46법이 되는 거지. 평생 감옥에 있겠죠. 이게 죽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죽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사람.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뜰 안에 있는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한테 뜰은 저 안에 뜰이에요. 여기 로비가 바로 뜰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 내 고집, 내 아집, 내 옛습관들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발전 없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과 함께 목회하는 것처럼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때로는 화내서는 안 되는데 목회자가 화를 내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그냥 참다가 그러는 거.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분도 나중에 치매 들었을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잖아요. 장로 욕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치매가 와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그간에 누르고 참아왔던 억울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내가 육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주여, 저를 고쳐달라고. 오히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한 바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불러주셨을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내가 행동하는 거짓말, 공격하는 말, 더러운 말들, 이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자신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미처 내려오지 못한 어떤 사건들, 환경들, 상처들, 돈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사람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때로는 사람과 관계 끊어지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됐을 수 있어요. 관계 끊어지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기대치 같은 거.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 가지지도 마요. 그런 말 하고 싶으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지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우리가 원했던 풍성한 삶은 삭막하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게 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내가 죄짓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입술을 죄짓지 않고 내 마음을 채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거야.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근데 자아가 강하면 왜 당신은 내 상처를 건드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게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 벌써 6년 됐다는 성경 공부 6년 됐다는 얘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셰퍼드 3권 나가고 있다면서요. 많이 쫓아오셨어요. 야, 우리 셰퍼드 이제 참 5권 그 신청 좀 해주세요. 인도자 가이드까지 해서 지금 우리 10번째 나오고 이제 지금 몇 주 내에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서 심리학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저도 깨닫게 되어지고 집사님들 생각도 알게 되어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읽어주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시니까 읽어주면서 나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 수준을 높이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 하는 거 보면서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가죠. 이럴 때 책 한 권 읽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못해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2004년에 KBS 뉴스에서 소개된 내용이 있었어요. 두루마기를 만들다가요.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은 두루마기를 만들다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불렀대요. 부르니까 어떻게? 두루마기를 만든 그 바늘을 벽에다 꽂아놓고 나가다가 미끄러졌대요. 미끄러지다가 팔로 짚었는데 그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시어머니가 뭐라 해서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아픈 채로 살고 지낸대요. 그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들은 컸고 엑스레이를 찍다 보니까 아이고 발뚝에 바늘이 있네요. 수술해서 빼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의 원인, 내가 아파하는 원인 잘 생각해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이유도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 병원도 보니까 이 돌팔이 의사들 많은 것 같아요. 돌팔이 의사. 지난번에 아픈 거 한 1년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1년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 머리 털 나는 것도 왜 머리 털이 나는지에 대한 요즘에 약도 다 나와 있어 보니까 연구도 사람들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들면 팔이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픕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뒤로 좀 아픕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아프던가요? 한번 이렇게 쭉 들면 한 이 정도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이게 안 아프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올라가면 아픕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운동 좀 쉬세요. 그걸 극복할 거라고 계속 운동을 하니까 더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침도 잘 놓고 잘 하는데 이거는 뭐 침조차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야. 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요. 열심히 그걸 극복하겠다고 막 더 운동을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선생님 아프면 그거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명이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주치의로 삼으려고 그냥 어디 통영에 조그마한 병원 의사예요. 뭐 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는 의사인데 뭐 진주에 세란병원도 가보고 다른데 해봤는데 아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기계값 불러오고 자꾸 뭐 MRI만 찍으라고 하고 뭐 수술만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박힌 바늘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바늘이 바뀌었으면 병원 가서 빼야 되는 거예요. 병원 엑스레이 보니까 그게 나오듯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 먼저 기도부터 한번 해보셔요. 그럼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 근데 그 기간이
갑자기 지금 기도했다고 내일 아침에 응답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쳐주면 너 기절한다.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기도하면서 주신 아이디어,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고 끊어야 될 제들은 끊고 하면서 주님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뜰 안에 있는 물두멍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자신의 마음, 꼬부라진 마음, 열등의식, 무지한 철학들, 과거 상처들, 하나님 말씀 없는 행동들,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옛사람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인생을 지어보라는 거.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새롭게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요, 어떤 특별한 취미들, 멋진 것들 다 만들어 보세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처음에 우리 실제 집사님 머리카락 기를 때는요, 제가 잘 몰라서 왜 머리카락을 기울까? 여자분들 부담될 텐데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차원 낮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는 우와 되게 멋있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카락 긴 것도 남자의 머리카락 긴 것도 멋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여자 둘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 약간 좀 죄송해요. 약간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로 돈을 벌더만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는 목사님들한테 골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꽉 막혀가지고 절대 아이고 목회자가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더더욱 골프 얘기를 목사님 골프 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요즘에 이제 골프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고 하니까 이보다 좀 더 충격적인 게 뭐 없을까 이게 또 약간 제가 좀 엉뚱하긴 한 것 같아요. 좀 더 충격적이고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목회자로서 취미인데 목회자 약간 외식하는 목회자들한테 부담될 수 있는 취미가 뭐였을까 생각한 게 요즘에 할리 데이비스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머리에 파란색 염색하고 이렇게 머리 묶고 가죽 잠바 끼고 이렇게 한번.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미국 목사님한테서 봤어요. 4,000명 되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남성 수련회를 간다라고 밑에 한 300km 가는 거리에 수련회 장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서울과 부산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4,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뭐 에쿠스는 제네시스를 타고, 그죠? 장로님 몇 분 태우고 이렇게 쭉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그 방법인데 이분은요, 자기 트럭도 있어요. 차는 트럭이에요. 미국엔 픽업 트럭을 많이 타니까 픽업 트럭인데 먼저 내려가서 세팅하실 분들은 픽업 트럭 타고 다 갔어요. 저도 거기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간 거고. 근데 이분은 뭘 타고 갔냐면 우리 깜짝 놀랐어요. 한 10몇 명 되는 교회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할리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가죽 잠바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깍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드드 해가지고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저 그게 너무나 문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심지어 만화책에 나오는 우리 깡패들 상상할 때 다 터미네이터 상상하면 돼요. 터미네이터가 이게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하고 나타난 거야.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안목을 바꿔보고 내 속에 있는 이렇게 고정관념들을 깨트려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왜? 지금부터 만약에 새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내 나름의 어떤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아이디어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지 몰라요. 그죠? 우리 사모님도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120세까지. 기도의 삶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이것도 미리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홍교를 가다 보면 좌측에 굿당이 있어요. 저 그 지나갈 때마다 주여 저거 망하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그것만 목적을 두고 기도는 하지 않지.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무당집에서는 주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망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다시 만날 일은 없지만 기도하고 갑니다. 그때 생각나는 그 아픔, 그때 생각나는 그 축복, 그때 생각나는 모든 것들 기도하고 갑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 물두멍이 있는 그 뜰 안에 나의 옛사람과 죄를 씻는 것, 지나간 모든 과거들을 정리하는 것. 이게 성소로, 지금 여기 성소 아니잖아요. 성소로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종되면 안 되는 거죠. 주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색달라야 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달라.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또 물질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게 해주세요. 그런 소가예배 전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준영이 얘기 하나만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준영이가 이번에 첫 출장을 갔을 때요. 지금 외국어 대학교의 정문을 보면 멋지게 지금 그 임페소에서 했어요.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근데 준영이가 용접을 잘하잖아요. 이게 내가 보는 그 용접을 지금까지 가장 용접 잘했던 사람이 이준영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출장 갔다 오고 오늘 제가 이거 용접하는 데 갔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 대 그거야. 거기를 니를 보냈어? 왜 저를 보내시네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자로 평정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요. 홍대 세교에 20명 모인대요 지금. 왜냐하면 20명만 모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거야. 다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가족도 있고 안 다니는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멀뚱하니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나 봐요. 좋은 효과도 있는 거야. 이준영이가 우리 20명만 예배를 드리니까 너 여기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0명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20명 다 찼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명 드리니까 나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0명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참석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면 보통 2,500명, 2,000명 이렇게 1,500명에서 2,000명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인데 그게 한 사람 앉아있다고 그 사람 기억하겠어요? 20명 와 있는데 그 한 사람 준영이가 앉아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야. 어디서 올라왔다고? 소가예교에서 올라온 청년 한 명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성은이를 잡아서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성은이 좀 꼭 좀 데리고 가라. 걔가 잘 데리고 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는 여기 왔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하여튼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의 악한 죄를 돌아보고 고쳐가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로 성소까지 들어오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에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또 나 자신의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가협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각의 개인의 발전과 성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탓, 세상 탓, 자기 자신 탓, 부모 탓,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보장되어지는 기한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회개하며 자기 성장의 길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소가의 교회와 또 외지 성도들과 선교하는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